어, 오늘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 복음 전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킨 다음 회당장이 권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전할 것 같지만 이미 어느 정도 구약과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해 놨다면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잘 복음 전할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너무나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때 그 회당이나 그 지역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세례 요한이 누구를 믿었고 누구를 전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 그리고 그의 행적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증거하였다는 것을 바울이 설교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러면서 이 호칭 자체가 형제들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형제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지만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설교 속에 포함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활하심까지 전하죠.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한 29절에도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특히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자기 집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칩거에 있었다 그러죠. 집에 딱 이 집 바깥을 나갈 수 없는 낙향에서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도 재택근무 또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윈터스톰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발이 묶여서 이렇게 다니기 어려웠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자연적인 이유 때문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상황이 어떤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연구하고 고민했었던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지냈던 시간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틈틈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원투원이라는 복음 성경 공부를 우리 리더들과 함께 개척 성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었지만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구역이 형성이 되면 함께 그 원투원 성경 공부를 그 구역 안에서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면서 정리가 되고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구약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답답한데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을 믿고 외우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진정한 메시아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였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믿고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했었던 구약 성경의 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성경을 볼 수 있는 훈련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들리는 어떤 가게의 그 주인께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한번 들렸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이렇게 온전히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주 짧게 간단하게밖에 못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나오고 나서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간간히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만약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도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이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감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